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97쪽인데요.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야훼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야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영적 리더의 5가지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민수기 3장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제사장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레위 지파의 구별된 사명, 또 레위 지파의 직무와 조직, 이렇게 민수기 3장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을 통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이 거룩하게 유지되고 또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입니다. 나 지역장, 구역장, 권사 아닌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은 바로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제사장의 가문으로 또 세우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적인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역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백성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리더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또 우리가 그 세우신 영적 리더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장을 하려고 해도 선거를 하고 나는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우신 영적 리더로서 어떻게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 직분의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또 능력이 있다고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따라 주어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다른 지파에서 능력이 많고 아니야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제사장을 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의 모든 기물과 그것들을 또 만질 수 있는 사람들도 레위 지파 안에 있던 무라리 족속이라든지 이런 고핫 족속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이윗받은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리는 높고 어떤 자리는 낮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작은 것을 할 때 성전을 청소하는 거야. 하나님의 집을 내가 청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 또 성전을 채우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속해하셔서 왕으로 세움받아서 난 이제 왕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또 왕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 또 행하지 않으면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어진 임무와 내가 또 조금 더 성장했을 때 또 구역장으로 되었을 때 또 지역장이 되었을 때 또 어느 부서의 장이 되었든지 간에 그때 주어진 것은 그 자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성실하게 또 수행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잊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 주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헛된 자만심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리더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자만심이고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뛰어나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우리는 좀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인정을 받다 보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능력이요,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가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답과 아비후의 그 비극은 실수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야훼 앞에서 죽은지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에게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방법,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 생각이 들어갈 때가 바로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설마 요 정도 가지고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야훼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방법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넘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함과 동시에 또 헛된 자만심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늘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는 너무 겸손하였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약하고 어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고 했던 그 사울이 1년, 2년 지나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그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물들 속에서 정말 겸손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다 주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감사하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서다 보면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늘 넘어지지 않도록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 받는 것에 우리가 나아가지 말고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리더는 늘 구별되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막에서 특별히 봉사하는 또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만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 그들의 삶 전체가 거룩하고 또 구별되어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서 20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론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너 혹시 예수님 믿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다녔는데 어머 너 예수님 믿었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저기 있을 때 저희 이제 봉사를 하고 있을 때 부감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었는데 결혼할 때까지 몰랐대요. 결혼할 때 나 그때 이분은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근데 결혼할 때 어머 내가 예수 믿었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보다 더 잘 믿고 교회 학교 부감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결혼할 때 가야 아니 예수를 믿었다고? 그것도 순복음이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순복음이 너무 열성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열심히
열심히시고 뭐 교회학교 부감도 하시고 또 뭐 교구에서도 일도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대체 남편분은 어떻게 했길래 밥을 먹으면서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부감님을 꼬시려고 그랬나 보네. 우리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아유 쟤는 예수를 믿어. 근데 좋은 뜻이기.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별됨이란 세상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인 저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진실하고 바르게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리더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론의 아들들이 맡은 직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중보하는 것이고 백성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그런 직업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의 방식대로 향을 드리려고 했다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은 큰 일들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의식이나 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자이기 때문에 더 예배를 진실하고 또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는 그냥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뿐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예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문을 나서면 이제 생활의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의 삶이 예배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도록 늘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생활의 예배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또 진실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진실하고 바르게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재충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전되어서 그 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예배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코람데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민수기 3장에서 반복되는 게 야훼 앞에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반복되지는 말씀이면 중요한 걸까요? 안 중요한 걸까요? 네, 중요해요. 우리가 밑줄을 치우면서 우리 애들이 공부할 때도 이건 중요해. 그러면 뭐 형광펜으로도 칠하고 뭐 별표도 하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훼 앞에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 앞에서 행하여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도 야훼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야훼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 코람데오의 신앙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내가 모르는 나도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람을 세상에서 4개로 나누는데 나도 알고 남들이 알고, 나는 알고 남들은 모르고, 남들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그 부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또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것에 귀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우리가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이 코람데오, 내가 야훼 앞에 서 있는 그 신앙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으로 삼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늘 야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리더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자만심에 들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삶 전체가 야훼 앞에 있다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럴 때 당당하게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영적 리더로 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며 또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넘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